마음이 기쁨인 오늘 주의 청년부 예배입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기쁘게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흘러들어오는 주님 그 안에 생명을 봐. 이렇게 고백할까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거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앞뒤 전에 앉아있는 보내주신 귀한 동역자들을 함께 축복하며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그 안에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거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거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거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거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
영광의 박수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구주 되신 하나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록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난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간증 되시고 찬송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사랑을 내어드리며 함께 고백하며 이 찬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갚고 가리라 큰 은혜를 주신 큰 은혜를
주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내 예수의 덕을 내 평생에 힘쓰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은혜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 나도 할 말씀이 주님 저희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고백합니다. 큰 영광을 주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명유한 슬픔이 찬송한 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님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평생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저의 삶이 되고 그런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가까이 가는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내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이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함께 예배를 준비하시며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더욱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필요한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붙어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때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러주셨기에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또 세상 기준으로 살아갈 때도 있었고 주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넘어지는 모습도 우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고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신 주님, 다시 한번 주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한없는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 한번 새먹고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3개월 남짓된 우리 공동체 가운데 3개월 넘어가는 그런 시점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귀한 비전을 서로 발견하며 서로의 마음들, 서로의 상황들 좀 나누며 나아가는 귀한 수련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지체들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수련회가 또 계기가 되고 또 기회가 되어서 더욱더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온전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개인적인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기도의 회복이, 영적인 온전한 회복이 임하는 이번 여름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개개인의 모든 기도 제목들 주께서 아시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서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너는 물된 동산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가장 평안하게 보이는 지체들 향해서 너는 물된 동산, 너는 서로 좀 바라보면서 가장 평안한 것 같은, 누가 평안해 보이나요?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하고 같이 인사하는 건데요. 빛이 있으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한번 인사할까요? 빛이 있으라. 가장 하나님 먼저 말씀하신 것, 네, 우리 안에 모든 어두운 죄악들, 영적인 어두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다시 한번 임하여져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온전하게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제가 하는 순서가 아니고 특성, 네. 제가 이어서 할 뻔했잖아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이 두 형제들 어떻게 할 겁니까? 참 애썼어요. 이게 3번 해야 되는데 2번 하고 마무리하려고 네, 너무너무 애썼고, 우리 자매들 뭐 말할 것도 없고 너무 예쁘게 지난주부터 연습하고 준비하고, 또 우리 리더가 좀 몸이 오늘 안 좋아가지고 함께하지 못한 게 조금 안타깝지만, 우리 3그룹, 자 우리 다음 주 1그룹이죠. 우리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이 이렇게 율동까지 하면서 했어요. 한주 리더 좀 이제 긴장 예, 우리 형 언니 오빠 누나들이 3그룹이 네, 몸을 율동하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가장 막내인 우리 1그룹 다음 주 네, 준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우리 3그룹을 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3그룹의 모든 지체들이 매일의 삶에 주님을 인지하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힘쓰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그룹 지체들 중에 본인의 몸이 아프거나 부모님의 아픔이 있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구합니다. 또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 자리로 부르시고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는 은혜 받는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 가운데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군사로 청년 크리스천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참 많이 지치는 시기입니다. 새 힘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 부어주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빛의 자녀로 빛이 나는 귀한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상그룹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충고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삶 가운데, 우리 3그룹 지체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우리 나나자매 가운데, 우리 귀한 진성 형제 가운데, 우리 다설 형제 가운데, 우리 귀한 선진자매 가운데, 우리 귀한 보영자매 가운데,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은혜자매 가운데, 하나님 귀한 우리 은일이덕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함께하여 주시길 그들이 바라고 원합나이다. 3그룹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매일의 삶에 주님을 인지하고 주님을 더 따라가기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3그룹 지체들 중에서 본인의 몸이 아픈 지체들도 많이 있고, 또 부모님이 편찮으신 지체들도 참 많이 있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그 아픈 곳에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만지는 그 은혜를 온전하게 임하여 줘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온전하게 개내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수레를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 그룹 지체들 하며 마음껏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제자리로 부르시고 들려주시고 하시는 그 음성이 개내 심령 가운데 온전하게 임할 수 있도록 아바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귀한 우리 상그룹 지체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개인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평안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우리 3그룹 지체들의 귀한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의 삶을 또한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현재도 붙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3그룹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인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또 부모님의 질병으로 기도하며 아파하고 있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늘 고백하며 내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수련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들 한 명 한 명의 개인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려주셔서 수련 가운데 또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닫고 이웃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지체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세워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지체들까지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형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다음 주 아무튼 1그룹 한주 리더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와 함께 청년부 공동체 예배 나오신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우리 주암청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한번 둘러보니까 한두 사람 빼고는 다 등록했어요. 지금 20명 이상 지금 다 등록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가서 19, 20, 21일인데요. 부분 참석도 가능하니까 20일에 조금 힘든 지체들은 어쨌든 여러분 일정 맞춰서 같이 우리 등록해서 우리 수련회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힘써 주시고 리셋 리프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이 소래 삶을 나누고 할 겁니다. 전참은 15,000원인데 몇몇 이제 지체들이 목사님 너무 싼 거 아니야? 4, 5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더라고요. 그럼 네가 4, 5만 내라 그러면 나머지는 이렇게 내고 뭐 이렇게 말하려다 말았는데 어쨌든 전참은 15,000원이고요. 그다음에 부분 참여는 10,000원입니다. 하루라도 좀 빠지게 되면 이런 상황들은 10,000원이니까 나중에 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19일 집회 시작 시간은 8시 45분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찬양하고 이제 시작하는데요. 7시 30분부터 도시락이 준비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 안 하고 대부분 퇴근하고 바로 우리 교회로 오셔서 식사하시고 잠깐 간단하게 다가 나누시고 거리두기 다 해가지고 먹을 거니까 이렇게 나눠주시고 같이 저녁 집회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일은 10시 반에 교회에서 모이기로 한 거 맞죠? 교회에서 모여서 한 4개 4인 1조로 그룹을 나눠서요. 같이 점심 먹고 양평으로 그 한 대 차를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차 카풀 가능한지도 뭐 우리가 신청서에도 물어봤고 한 상황이니까 10시 반에 모이는 걸로 궁금한 지체들은 뭐 몇몇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요 바로 이번 주 지나고 바로 다음 주니까 그래서 이제 수련회 준비 기도회를 하루만이라도 하려고 우리 같이 모여서 오프라인 기도회로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는 거 그렇지 않은 것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회에 나오셔서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까지인가요? 신청이? 내일까지니까 신청서 여러분 안 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방학 중인데요. 다음 주까지 방학인데 우리 일런저 다음 주 특성 준비해 주시고 함께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명 선언문 함께 고백할까요? 사명 선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여러분만 선포합시다. 시작.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네, 오늘 사랑을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성경적인 결혼관, 성경적인 이 배우자를 찾는 과정들을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분별하며 기준 삼아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듣는 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신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앞으로도 결혼을 해야 될 수 있게 달려가서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주시고 삶 되는지 가운데 하나님 뒷불로서 말씀을 받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마음 있는 가운데 말씀이 여러 들려진 가지 은혜가 시간이 임할 수 있게 어려운 도와주시고 지금 이번 이 어떠한 순간만 것으로 내려놓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드리시는 그런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사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들려진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 개인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철저하게 가려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잘 분별하여 선포되며 말씀이 들려진 은혜가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길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을 말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편안하게 좀 특강식으로 뭐 2주간은 이제 우리 수련회 전에 다음 주부터 이제 기도 시리즈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요 하고요. 지난주랑 이번 주는 조금 편안하게 여러분 특강처럼 이렇게 말씀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요, 제가 뭐 전도사부터 시작하면 한 7, 8년째 지금 계속 청년들과 같이 씨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하고 있는데 청년들과 만나서 상담을 하고 청년들의 고민을 나누다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이 모든 고민들이 압축이 됩니다. 첫째는 직장 문제죠. 직장 취업 또 이직 고민, 뭐 직장을 어떻게 어느 직장을 들어갈 것인지, 또 직장 다녀도 또 앞으로 계속 이제 진로 가운데 어떻게 이직하고 막 고민하는 것도 계속 생기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어쨌든 뭐 결혼을 하든 뭘 하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삶을 살든 물질 걱정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이성 문제입니다.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연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크리스천으로서 연애는 또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고민하면서 많이 좀 상담을 하고 요청하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고민의 항목 중에서 대다수의 청년들이 또 분투하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또 극복해 나가면서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 중에서도 이 피 끓는 이 청년의 때에 연애나 자신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마음을 많이 쓰는 모습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헤어져서 뭐 만난 친구도 상담하는 그런 주체들도 제가 많이 만났고, 그다음에 또 고민하면서 썸 타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 만나야 돼,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같이 좀 마음을 나누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이 연애나 이 결혼에서 앞으로 이 가정을 꾸려 나간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다라는 거죠. 연애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청년들이 많고요. 내 짝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어디 숨어서 안 나타나냐, 이런 얘기하는 주체들도 있고요. 나만 이렇게 연애가 어려운가, 연애하고 있지만 연애가 참 어려워서 쉽지가 않아서 나만 이렇게 연애가 어려운가 고민하는 주체도 있고, 만나면 이 편하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 편하지는 않지만 뭔가 내 마음 가운데 긴장을 주고 설렘을 주고 안정적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막상 이 고민은 하고 계속 생각은 하지만 사실 연애와 이 결혼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내가 애쓴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 문제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또 외로워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 진학이나 취업이나 뭐 이직, 이거 앞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하는 대로,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춰지는 대로 내가 한 만큼, 뭐 물론 뭐 은도 따라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인도하셔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뭐 점수를 올린다든가 그 뭐죠? 기업의 그 기준에 맞게 뭐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든가 애쓴다든가, 뭐 공부하고 면접하고 토익 점수 올려서 내가 입사하고자 하는 그 회사의 조건에 맞출 수 있으면 어떻게든 내가 애쓴 그 모습으로. 하지만 결혼을 뭔가 앞당기기 위해서, 아름다운 건강한 이 결혼, 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히 없는 모습, 고민은 하지만 걱정은 하지만 딱히 없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소개팅도 누군가 주선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내가 외롭다고 뭐 아무나 만날 수도 없는 것이고, 뭐 주말마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와가지고 저랑 소개팅 하실래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만 하면서, 저도 이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이제 결혼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여러분의 시기에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지? 특별히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이 목회자 사모로서, 저는 이제 사모가 우선은 아니었거든요. 아내도 마찬가지였고, 사모를 먼저 꿈꿨던 게 아니고 그냥 저라는 사람이 좋아서 같이 결혼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저도 막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 가운데 청년 사역자였지만 이 청년이었기 때문에 청년의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이제는 연애하고 싶진 않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연애 에너지가 없다 나에게. 이런 고민까지 하면서 참 쉽지 않았던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 막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 생각과 고민을 하며 여러분 각자마다 이 결혼관에 대해서, 또 결혼에 대한 준비 자세가 다 다를 텐데요. 아무 생각이 없는 채들 있을 것이고,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그럼 2021년 결혼한 부부가요, 근래 50년 만에 가장 적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물론 뭐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 2016년 이후에 이 초혼 연령이요, 남자는 32.8세가 되었고요, 여자는 30.1세로 혼인 연령이 꾸준히 높아지는, 증가하는 추세가 됐고,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30세를 넘기면 어떤 소리 들었습니까? 노총각 노처녀 소리를 들었는데, 요즘에는 뭐 30대 미혼 남녀들이 흔합니다. 뭐 저도 30대가 넘어서 결혼을 했고, 그만큼 이 시대의 흐름이 변한 것인데, 그만큼 반면에 이 결혼하기 힘든 시대임을 또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결혼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보면서 사회 평론가들은요,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더라고요. 경제적인 문제. 연애와 결혼이 여러분의 개인사인 동시에 이 사회적인 현상이고, 지금 우리나라에 흐르는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좀 안타깝지만 이 사회적인 현상, 이 구조적인 문제의 피해자일지도 모르겠어요. 외모 지상주의와 이 물질 만능주의를 부추기는 우리 사회에서 예쁜 게 착한 것이 됐고요. 배우자를 고르는 기준 가운데 예쁜 게 그저 착한 것이 됐고, 연봉의 액수가 곧 능력이 됐습니다. 예뻐지는 것도 돈이면 가능해지기 때문에 문제는 돈이에요. 경제 앞에서 이 사람다움의 모든 가치가 우습게 되어버린 이 세상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래서 예쁜 것, 멋지게 사는 것에 대한 안목은 높아졌는데요, 현실, 특히 나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청년들의 현실적인 상황은 훨씬 더 어려워졌는데, 이성을 보는 안목은, 누군가 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 기준은 다 같이 상향 평준화가 되었어요.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아무나 만나서도 안 되고. 그러니 이 교회에서 주변에, 내 주변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오죠. 주변에서 찾아야 되는, 저도 주변에서 찾은 거거든요. 분당우리 교회에서 청년에 변변치 않은 직장에 다니는 뭐 형제자매들 눈에 안 들어와요. 나는 저 사람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닥 이쁘지 않고 멋지지 않은 형제자매가 눈에 안 들어오죠. 옆에서 찾아야 되는 건데, 이성의 눈으로 바라보긴 더더욱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로 인해서 쉽게 마음을 열지도, 또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포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냥 이것도 저것도 다 포기하고 혼자 살겠다라고 이 비혼주의자가 이 청년 사회에서 늘어만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는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지체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결혼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세우신 그런 어떤 영적인 성장과 함께 발맞춰 나가는 이런 모습을 위해서라도 결혼은 꼭 필요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이가 들수록요, 선택의 기준과 폭이 더 좁아지면서 더 보수적이 되면서 청년 절반 이상이 결혼에 대해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라는 인식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결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미래 가정, 이 결혼에 대해서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들 같이 나누고 싶더라고요. 제가 치열하게 고민했던 그 부분들 같이 함께. 아직은 연애 세포 정도만 발달되어 있는 것 같은, 이 결혼에서 그렇게 크게 깊게 고민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1그룹 지체들이나, 이제 결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또 고민하고 또 애쓰며 다가가고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2그룹, 3그룹 지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이 말씀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결혼과 배우자에 대해서 나누고자 이 말씀을 같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해서요, 현실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죠. 사랑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믿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사랑을 말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닮은 이웃 사랑,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이 배우자를 온전히 사랑함으로 누릴 이 하늘의 복을요, 여러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다르고 결혼하고 애 낳은 사람이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생활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쨌든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한 사람은 완전 다른 모습이거든요. 물론 희생도 따르고 시간적인 내어줌도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 누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은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황과 반대로 취직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는 3포, 5포, 7포, 요즘은 M포 세대라고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존재의 근거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이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살고 싶은 인생, 이 이뤄낼 사랑에 대한 꿈을 반드시 꾸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대 앞에 굴복하지 말고, 시대 앞에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정의를 다시 한번 온전하게 새겨서 반드시 주실 그 사랑에 대한, 가정에 대한 꿈을 꾸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고요,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 대한 예쁜 그림을 그려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꿈을 꾸며 미래 가정을 준비해 나갈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이 사항들을 세 가지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적용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사랑은요 자기를 넓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요 자기를 넓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나를 넓히기 위해서는, 자기를 넓히기 위해서는 찢어지는 그 아픔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이 성장이 동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같은 가정을, 이 높은 꿈을 가졌다면, 둘이 하나 되는 사랑을 하겠다고 하면 자아의 벽을 부수는 이 아픔은요 여러분 필수 과정인 겁니다.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주변에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 근데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것일까요? 아니요. 서로 희생하고 나누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이 아픔의 과정들, 내 것을 내어놓고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서로 하나 되어가는 그 과정이 필수로 있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아픔도 있고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내 성격도 죽여야 되고 내 자아도 죽여야 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런데 이러한 과정 없이 자꾸 나를 만족시켜주고 자꾸 나를 충족시켜주는 사람을 찾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서 나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것이죠. 이 사람에게서 채워지는 게 없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만나는 거죠. 나를 온전히 채워줄 그 사람. 사랑이 식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구합니다. 대다수의 청년들이 미래 가정의 꿈을 꾸고 이상은 높아졌지만 현실적으로 나를 깨뜨리는, 나를 부수는 이 벽을 부수지 않기 때문에, 이 아픔을 감수해내지 않기 때문에 이 넓히는 과정을 최소화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미래 나의 가정을 꿈꾸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배우자로 준비하는 일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좋은 배우자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온전하게 성숙된다. 제가 이제 그런 마음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참 많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내의 어떤 배경과 아내 그동안 살아왔던 이 환경과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이 조금 성장되고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모습들이 제 안에 엄청 많았더라고요. 요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아내에게 의존하는 게 정말 많았어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주신 이 가정,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가정 가운데 세우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먼저 나아가는데, 아내의 배경과 아내 앞으로 돼야 될 것, 그때 학교 준비하고 있었던 과정인데 앞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겠지, 이런 과정들 제가 또 많이 봤더라고요. 아내에게 더 집중했던 제 마음, 그 가운데 중심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죠. 내가 더 행복하기를, 내가 더 편안하기를 바라는, 굉장히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도 얘기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 자신이 먼저 배우자로 준비하는 일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면서 자신을 훈련하지 않은 사람은요 타인에게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참된 행복은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좀 짧은 인생이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사람을 의존하고 의지하려고 할수록 사람에게서 참된 행복이 나오지 않아요.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져요. 언젠가는 다 인간의 모습이 다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은요, 사랑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누가 봐도 멋진 외모, 좋은 직장, 훌륭한 부모, 또 뛰어난 유머 감각, 탁월한 공감 능력을 갖춘 남자, 눈빛이 반짝반짝해지는데, 이런 남자와 결혼하면 자매들 행복하겠죠. 남자면 행복하겠죠.
네, 예쁜 얼굴, 또 긍정적인 성격, 무엇이든 포용해주는 넓은 아량, 뛰어난 학력을 갖춘 여자와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형제들? 네, 물론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행복은요 완전함에서 오는, 어떤 자격이 갖춘 조건이 갖춰지는 그 완전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요 거룩함에서 오는 것임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행복은요 하나님을 통한 거룩한 모습에서 행복이 옵니다. 진짜 행복이.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을 위해 미래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거룩을 먼저 훈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넓히는 일은 곧 거룩을 훈련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배우자를 만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랑과 섬김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배우자를 어떻게 고를 수가 있겠어요? 그 눈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그렇죠? 여전히 난 솔로라고 생각하니 조금 쓸쓸한 마음이 여러분 드시는 지체들 있으신가요? 결국 솔로로 한 해를 넘기고 억울한 한 살을 더 먹었다라고 해서 괜찮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 자신이 될 시간이 조금 더 주어졌다면, 그 가운데 나 자신이 조금 더 넓혀졌다면 그것도 괜찮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도 가능한 한 걸음이에요. 곁에 있는 친구나 지체들이나 회사 동료나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 내 마음 자락을 한 뼘이라도 넓히려는 노력이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포용력을 훈련하며 나 자신을 먼저 넓혀가고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그 마음 그대로 상대방의 마음도 품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굉장히 자신감이 있으면서도 자존감은 낮아요. 참 어불성설이죠. 자신감은 굉장히 넘쳤어요. 파이팅이 넘쳤어요. 막 열정적으로 나아가지만 자존감은 굉장히 낮았어요. 그 자존감을 누구에게 채우려고 했어요? 아내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아내까지 힘들어지고 이런 신혼초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한 그 사람이 상대방의 마음도 온전하게 품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먼저 나 자신을 넓히는 일에 훈련되어져 가고 거룩한 이 훈련의 모습 사람으로 나 자신을 넓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 자신을 먼저 넓혀가고 배우자로 준비하는 일이 첫 번째였다면, 동시에 누구를 만날지 이 이상형도 함께 품어야 되는 건데, 이 이상형, 이 배우자를 그려 나가야 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적용해야 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정직하고 투명한 이상형을 세워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이상형이요. 여러분, 이상형의 배우자를 그려보는 것은요, 장차 내게 주실 이 가정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이 가정에 대한 청사진은 내일에 대한 꿈이기도 하니까 참 중요한 일인데요. 뭐 몇몇 이제 결혼한 지체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상형은 이상형뿐이고 결혼하면 다 똑같아. 예쁜 자매든 뭐 얼굴 잘생긴 형제든 결혼하면 다 똑같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현실 결혼 선배의 말에 부안내동할 필요가 없고요. 현실이 되면 현실이 되더라도 여러분, 꿈은 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꿈은 꿔야 됩니다. 기도하고 준비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상형 목록에 담긴 욕구가 정직하고 투명한 것이 중요해요. 1순위는 당연히 신앙입니다. 대다수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1순위는 당연히 신앙이에요. 선교에 대한 비전이 제 1순위 배우자에 대한 조건입니다. 등으로 시작하는 답을 줄줄줄 얘기하지만 막상 이제 소개팅을 이 수준에 합한 자매나 형제를 소개시켜 주려고 하면 갑자기 없던 이 외근이 잡히고 없던 출장이 잡히고 없던 가정 일이 막 생겨요. 피하는 거죠. 내 조건에 안 맞다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허위 진술이 막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알고 보니 믿음이라고 했던 것이 무엇이요? 경제적인 능력이었고, 필이 꽂히는 유일한 이유는 외모였던 것이죠. 경제력과 외모를 따지는 것이 여러분 잘못됐단 말이 아닙니다. 저도 그걸 따지고 만났기 때문에. 예쁘니까 만났죠. 예쁘니까 결혼할 마음이 생겼고. 근데 가난을 보장한 결혼을 여러분 누가 하고 싶겠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난 결혼해서 가난하고 싶지 않아. 난 잘 살고 싶고 더 풍족하게 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군들 예쁘거나 잘생긴 배우자를 마다할 지체들이 있으신 거 없어요. 그런데 정직한 점검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지, 이것 없으면 내가 안 되는 것인지 정직한 점검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지체들이 이상형 목록에서 아파트 평수가 거론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 괜찮아요. 이거 뭐 아파트 평수가 내 이상형의 목록에 들어가는 거 왜 제가 돼요?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오직 남자나 형제 자매의 경제력만 보는 이 세속적인 잣대라면 문제가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목사님. 나는 남자의 경제력이 중요하다며 진짜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인식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걸 솔직하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결혼도 빨리 할 확률이 높고요. 그 가운데 무엇보다 성숙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내 마음 가운데 기준을 세우는 거. 물론 안타깝지만 현실은 직시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현실 직시는 뭐예요? 신앙도 좋고 스펙도 좋아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특히 교회 안에 이런 지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어요. 외모도 되고 마음도 착해서 우리 엄마에게 딸 같은 며느리, 이런 자매 이혼 원해요? 그런 하지 않아요? 네, 이런 며느리 되어줄 여자 이 자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있다고 해도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형제나 그 자매가 나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있을 수 있죠. 네, 하나를 취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둘 다 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그 이상형 목록을 아는 것은요, 이상이 현실이 되게 하는 첫걸음이에요. 솔직한 거. 여러분, 연애와 결혼에는 짬짬이 하려는 없어요. 제가 짬짬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둘 다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한 번에. 근데 연애와 결혼은 완전히 다른 거라서 짬짬이는 없어요.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희생이 들어가야 되고, 아까도 첫 번째 얘기했지만 내 모든 아픔을 감수해내는 이해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애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연애나 결혼뿐 아니라 우리가 인생이 그렇죠. 짜장면을 선택했으면 짜장면 맛에 만족하며 충분히 누리는 것이 행복한 자예요. 그러려면 처음부터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짜장면인지 짬뽕인지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겠죠. 난제인데 짜장면을 선택할 것이냐 짬뽕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 누구인지 먼저 아는 길입니다. 첫 번째와 좀 일맥상통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죠. 나 자신이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은 배우자 기도란 정직한 기도 속에서 목록을 수정해 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 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이것 한 가지 없으면 안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 수정해 가는 것이 좋은 배우자 기도예요. 배우자 목록을 정해놓고 뭐 세밀하게 뭐 갈리죠, 조금 의견이 세밀하게 뭐 키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대로 주신다라는 뭐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그런 건 아니었는데, 반면에 뭐 배우자 기도는 필요 없다, 하나님 주신 그 필대로 느낌대로 가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뭐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분명하게 좋은 배우자 기도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로 먼저 알아가는 거, 내가 어떤 배우자를 원하는지 나를 먼저 알아야 좋은 배우자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리 프롬이라는 분이 사랑의 기술에서요, 책에서요, 사랑과 성공의 실패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과 성공의 실패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는 거. 어떤 그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랑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에 따라서 질문을 이렇게 좀 바꿔볼까요?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대상을 묻는 질문보다 나의 사랑 능력은 몇 레벨일까? 나의 사랑의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이 사람을 내가 어느 정도 품어낼 수 있을까? 이 사람에 내가 어떤 정도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더 낫다라는 것이죠. 이상형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감내해낼 수 있는지, 즉 무엇을 가장 못 견디는지 아는 거. 그럼 대화가 통하는 것도 좋고 중요하고, 부부가 함께 신앙의 동역자가 되는 것 역시 바라는 바고, 우리 가족들과도 편하게 잘 지낸 거, 좋은 며느리, 좋은 뭐 사위 뭐 되는 거, 또 좋은 남자 여자였으면 좋겠다는 거, 이 모든 바라는 게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이것이 결여됐을 때 나는 가장 힘든지 그것부터 체크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난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거. 하나씩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적 결핍이 견디기 어려운지, 신앙적 소통 없는 관계가 더 힘겨운지. 아내는 하나 봤거든요, 진짜로. 따뜻한 말을 하기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렵거든요. 형제들 보세요, 따뜻한 말 안 돼요. 이 또 성격이 급한 사람이고 뭐 이러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보고 하나 보고 그냥 결혼한 사람이거든요. 저 2층에 사람이 좋아서. 근데 잘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 무엇이 없을 때 가장 힘든 사람인지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성공하게 하는 것은요, 대상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상형이 어떻게 돼? 이 질문은 참 좋은 질문인데 누가 물어봐 주지 않아도 이런 의미를 담아서 스스로 자신에게 먼저 자주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이상형의 목록에 이 사람을 내가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인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는 무엇인지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상의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꼭 필요한 여러분 사항입니다. 여러분, 결혼해도 힘들고 안 해도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결혼은요, 해도 힘들고 안 해도 힘듭니다. 그러나 선택하고 책임지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한 이 두 주체가 만난다면 힘든 삶은요, 더 큰 사랑의 디딤돌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그리는 이상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또 실제적인 그 이상형의 그림을 그려 나감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디딤돌로 가정을 세워 나가는 우리 청년들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이상형을 세우십시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적용해야 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경적인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 여러분, 성경적인 배우자를 찾기 위해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할까 질문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넓은 사람으로 준비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정직한 이상의 사람을 그리고 결국 하나님 주신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금 연애하고 있는 채들도 있을 거고, 그럼 그 사람과 그냥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필이 꽂히고 뭐 대화가 잘 통하니까 그냥 결혼하면 되는 건가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뭐 채워지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조건이 부합되니까 그냥 결혼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과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만나라라는 것보다 가급적 만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성향의 사람을 말하는 게 훨씬 더 좀 폭을 넓혀주는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가급적 만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성향의 사람, 첫 번째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이기적인 성향에 짙은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기적인 성향에 짙은 사람. 부끄러운데 저도 그런 사람이라서. 참된 신앙은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는데요.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거예요. 다시요.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것입니다. 사랑과 이기심은요,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므로 이기적인 성향에 짙은 사람은요, 그 신앙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통하여서. 이기적인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다음과 같은 태도를 지니고 있다면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확률이 높습니다. 첫 번째, 습관적으로 남 탓하는 사람. 첫 번째, 습관적으로 남 탓을 하는 사람. 두 번째, 받기만 하고 권리를 강조하는 사람. 세 번째, 사소한 피해에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 네 번째, 자신을 이해시키기 위해 애를 쓰고 동정심을 유발하는 사람. 자기 이야기만 하고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돈을 전혀 쓰지 않는 사람. 무례하게 행동하고 본인은 아무렇지 않고 상처받았다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에게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존중감이 있습니다. 이걸 자존감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자기 존중감,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존중감이 부족한 사람은요, 상대방의 이러한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남자 또는 센 여자 신드롬과 같은 나쁜 남자에 막 끌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은요, 이기적인 태도가 결코 고쳐지지 않아요. 결혼하면 괜찮겠지? 아니에요. 안 고쳐져요, 잘. 모든 선택의 기준이 왜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진짜 이기적이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살고 있는데, 뭔가 위해 주는 척하면서도 결국 상대방을 희생시키고요. 변명과 핑계, 거짓 참회를 통해서 이기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이런 형제 자매와는 만나지 말 것. 가급적 만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유형의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과는 여러분 피하십시오. 만남을 피하십시오. 그럼 두 번째 성향의 사람이 누구냐면 위선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위선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을 피하라. 여러분, 위선은요,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던 죄예요. 위선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행동을 뜻하는 겁니다. 위선적인 사람,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던 죄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과 평판을 얻기 위해, 자신에 대한 좋은 여론을 만들기 위해 진짜 자신을 숨기고 가면을 쓰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가면 사람 진짜 싫어하거든요. 전 별로 가급적 이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뭔가 뭐 감추고 있는 사람, 물론 이제 성향일 수도 있지만, 성격일 수도 있지만, 뭔가를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별로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제 개인적인 부류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숨기고 가면 쓰는 것이 위선적인 사람의 행동의 모습이에요. 위선적인 사람은요, 모든 면에서 진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아요. 이러한 위선적인 사람을 분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리기 때문에 자신을. 요즘에 뭐 연애는 직진인가 이 뭐 프로그램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근데 형제자매가 아니고 남녀 이제 연예인 4명과 일반인 4명이, 남자 4명이 나와가지고 뭐 짝을 이루면서 뭐 이렇게 하는 뭐 이런 그 우연히 그냥 틀었는데 보게 됐는데, 이러면서 어떤 남자 3명이 있었는데요. 여자들이 평가하기를 저 남자 한 명은 진짜 속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한 사람의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보면서 남자가 보기에도 뭔가 이 겹겹이 쌓여 있는 느낌 있잖아요.
이러면서 이 부분을 말씀을 준비해서 저런 성향의 사람이 조금 위선적인 사람일 수가 있을까라는 좀 이렇게 얼추 맞춰가는 이런 모습도 있었는데, 여러분 겉모습에 속지 않으려면 관심이 가는 사람이 형제자매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이런 모습을 확인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친절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무관심한 사람 있어요. 나에게만 뭐 친절하면 되지. 아니요. 결국에 들통나는 거죠. 자기 감정을 과장해서 말하거나 아예 말하지 않는 사람. 너 얘기 좀 해봐. 네 말 좀 해봐. 네 고민이 뭔데? 연애하면서도 칭찬을 받으면 과도하게 좋아하고요. 서운함을 자주 표현하는 사람. 교회에서의 모습과 일상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 이건 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의 모습과 일상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 거짓말을 자주 하고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거만하고 공감 능력이 없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사람. 여러분, 위선은요, 죄를 숨기는 무서운 죄입니다. 감추는 무서운 죄예요. 교만과 맞닿아 있는 죄가 바로 위선의 죄입니다. 여러분, 위선적인 사람은요, 괜찮은 척할 수 있어요. 경건한 척할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괜찮은데. 위선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사람을 정죄하고 사회를 비판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성향은요, 결혼 후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사람하고는요,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자매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대화 코드가 맞는 사람 아닌가요? 경제적인 능력도 물론 중요하고 막 다 좋지만 대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자매들은 어쨌든 저희 형제들은 좀 다른데 대화가 되어야 하는, 이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의 것도 끄집어내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문제를 직시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꾸 감추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는 없고 문제를 자꾸 회피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위선적인 사람은요, 배우자로 적합하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중독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과는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중독적인 성향, 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중독. 여러분, 한 가지 이상은 다 중독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독은요, 기본적으로 우상숭배의 문제예요. 중독은 기본적으로 우상숭배의 문제입니다. 중독자는 하나님보다 중독된 그것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적이 아니게 되는 거죠. 중독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를 만족시키는 그 무엇인가에 집착하게 되고 그것에 강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 그것이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중독적인 사람은요, 그 대상만 바뀔 뿐이지 중독적인 성향이 바뀌지 않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 스마트폰 중독.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보세요. 엎드리세요. 일어나자마자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세요. 스마트폰 보세요.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어딘지 막 찾아. 막 안절부절 못해. 스마트폰 없으면 어디 갔어? 차에 있어요. 차에 놓고 왔어요.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스마트폰 아니면 뭐 놓지를 못하는, 특히 요즘 시대 가운데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취미 활동에 집착하는 형제자매들 있죠. 여러분, 한 가지 이상씩 거기에 많은 시간과 막 하나를 시작하면, 운동 하나를 시작하면 막 장비 다 사야 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얼리 어댑터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게임 중독자 있죠. 뭐 특히 청소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돈에 강한 집착이 있는 지체들이 있고, 그렇죠? 외모에 또 지나치게 집착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중독. 한 가지 주제에 과도하게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 이 밖에 뭐 음식 중독 있나요? 음식 중독. 네, 또 쇼핑 중독이 있을 수 있고, 운동 중독, 김종국 같은 사람. 네, 사랑 중독이 있을 수 있고, 외모 중독, 여러 가지 중독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자는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에 걸쳐서 중독적인 성향을 드러내는데요, 그는 자기 쾌락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기 쾌락. 이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이 시간이 내게 희열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죠. 가장 위험한 중독이 뭘까요? 사랑 중독입니다. 사랑 중독. 뭐냐면, 사랑 중독자는요, 사랑이 어떤 대상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감정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감정이 좋은 거예요. 사랑에 빠진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취해 있어서요,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하고 사랑을 해야만 자기 존재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찾을 때 이런 것들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어떤 사람을 만나나요? 이 완벽한 조건에 다, 이 조건 저 조건 다 따지면 어떤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듣고 보니 어렵죠.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나 싶기도 하고. 여러분, 청년 시기는 이제 기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식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기는요, 완벽한 존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성숙을 향해 가는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기준에 맞는 완벽한 이 배우자를 찾으려고 하는 애씀보다
열심히 성장하고 가능성 있는 배우자, 내가 그런 배우자로 성장되어져 가는 것이 이 청년의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준비할 시기다라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성향은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드러날 수 있지만 그것을 얼마나 인식하고 마주하고 고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느낌으로 알 수 있잖아요. 아우, 자매는 정말 다 알아요. 내가 무슨 생각을, 자매가 아니라 우리 아내는요, 여자는요 다 알아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머리를 굴리고 있는지 다 알더라고. 진짜 귀신, 이렇게 설교 시간 이렇게 하면 아니, 귀신 하면 안 되지만 진짜 다 알아요. 깜짝 놀래요. 처음에는 부정하죠. 아니라고 막 손사래를 치죠. 미안해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미안해요. 맞아. 솔직히 맞아. 인식하는 거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나의 상황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향해 고쳐 나가려고 하는 애씀과 그 노력이 보이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없다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 완벽한 사람이 나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 약함이 있어요. 근데 그 약함을 인정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약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자신 스스로의 나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아세요? 인정하고 있으신가요? 그게 자존심으로 꽉꽉 숨길 수가 있어요. 아, 나 이거 드러내면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야. 그 여러분의 성격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기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집착하는 거, 내가 드러내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고쳐내려. 아, 이게 잘못이구나. 하나님 앞에 죄이구나. 내가 위선적인 부분이 있구나. 이게 하나님 싫어하시는, 예수님 가장 미워하시는 죄였구나. 드러내고 인정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고쳐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의 눈,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 이렇게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건강한 자아상을 품고 살아가는 거,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죠. 무게로도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 마음가운데 늘 임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줘요. 활기가 넘쳐나게 해주죠. 그 설렘만으로도, 그렇죠? 연애하기 전에 썸 타는 그 설렘 아시죠? 아신 지가 오래됐어요? 네. 그렇게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모든 이론적인 방법론적인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나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존재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완벽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짜 가치 있는 인생, 진짜 가치 있는 사랑,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완벽한 가치 있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존재적 가치를 두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보는데 언제 끝날까요? 금방 끝내 마무리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 외에 제가 바꿔놨어요. 예수님을 놓고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같이요. 예수님,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의 의미가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인데요, 예수님은요 완벽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행복해지고요, 어떤 사람의 대상으로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이미 충족된 그 사랑이 임하게 되고요, 절망에서 일어나고 외로움도 이기게 되고 미움도 이기고 우리의 내면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점 달라져요. 내가 돛닦고 수련하고 자기를 비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완벽한 사랑이신 그분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나도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고 넓어지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먼저예요. 모든 첫째, 둘째, 셋째 다 제쳐두고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된다, 이 모든 가치들 다 잊으셔도 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존재 가치를 두는 거. 이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랑이신 그분을 만나면요, 내가 바뀌어요. 바뀔 수 없을 만큼 바뀌어요. 성장해 가는 겁니다. 왜? 완벽한 사랑을 깨닫는데요. 완벽한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데요.
사랑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잠겨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힘으로 나도 남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사랑받으려고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희생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품기 위해서 이 가정이 필요한 것이고 사랑의 대상이 필요한 거구나. 저희 아내가 한 가지 기도 응답을 받고 저와 기도한 게 아니라 저랑 결혼한 게 한 가지가 뭐냐면, 현진아 충일이 잘 부탁해, 이 기도였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저 이 사람 싫어요. 기질도 다 파악했고, 저는 모든 게 다 그냥 다 드러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격 급한 뭐 모든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3개월 만인가 연애를 1년 반 했는데 3개월 만에 다 파악했대요. 이충이라는 사람을. 너무 또 뭐 분별할 줄 아는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다 아는데도 왜 결혼했냐고 물어봤더니 그가 하나 부탁하니까 하나님의 부탁 때문에 결혼했대요. 현진아 충일이 잘 부탁해. 어제 부끄러워요 이렇게 제가. 현진아 충일이 잘 부탁해, 이거 하나 했대요. 사랑 받으려고 결혼했겠죠. 여잔데 따뜻한 말 듣고 싶어 결혼했겠죠. 근데 그 한 가지 명령 앞에 굴복했대요. 현진아 충일이 잘 부탁해. 이 말씀으로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도 알고 어떻게 내 가정이 그려질지도 다 보였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반응하여 내가 사랑받는 것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는 나로서 이 사람을 품는 것, 이게 아내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요. 여러분의 안정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먼저 두십시오. 어떤 대상이 여러분의 완벽하게 채워줄 수 없어요. 인간은요 유한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조건들 다 완벽하게 맞춰줄 수 없어요. 결혼하면 또 바뀌어요. 결혼 한번 해보세요. 나만 당할 수 없으니까 결혼 한번 해보세요. 상상만큼 그렇게 펼쳐지는 것이 가장 결혼 생활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치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나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고 그 마음 가지고 안정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면요, 조금 못난 모습 보이더라도, 조금 아닌 모습 보이더라도 희생하고 품을 수 있어요. 내게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를 성공적인 남자나 아름다운 여자에게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당신은 훌륭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내 남편이 될 줄 모르죠. 하지만 내 인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제 전부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환상에서 깨어나게 되고요, 어떤 뭐 감정적인 모든 마음에서 깨어나서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고 또 알게 되고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내 갈급함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상대방을 이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체험을 위해서 사랑을 갈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 한 명 한 명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래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채워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상처가 먼저 회복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어두움과 슬픔이 치유되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회복돼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혼자서도 외롭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안에서 진짜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인해 나도 상대방을, 내 배우자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겁니다. 용납해주는 진짜 사랑의 존재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청년의 때에 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사랑을 놓고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누리고 배우는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건강한 자아상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또 만나지 말아야 될 그 지체들 잘 분별해 가면서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건강한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 가지 여러분 세우는 그 이상의 배우자의 목록 기준 좋습니다. 내 자신을 먼저 넓혀가는 일 중요합니다. 또 이런 사람의 성향과 만나지 말아야 되고 위선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또 뭔가 중독에 걸린 사람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우리의 모든 존재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서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사랑의 대상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내 존재 가치를 두고 그 사랑 안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 사랑 가운데 잠겨 살아갈 때 그때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넓혀져 가는 것이고요.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지 건강한 자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생이
내 삶의 고백이 먼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가치를 두고 그 예수의 사랑을 먼저 누리며 나를 자 자신을 사랑하며 또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게 달라고 이번 한 주간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힘써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게 달라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사랑 안에 온전한 내 모든 존재 가치를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남겨져 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완벽한 사랑이신 그 예수님 안에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을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둘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위대한 청년들은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정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채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먼저 준비하며 넓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귀한 기준들을 가지고 분별하며 정말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솔직하고 진실된 배우자의 목록을 정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내가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두고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잠겨 나간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 안정감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체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안에 나의 삶의 모든 행복과 모든 절망을 이기는 그 힘과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오는 것임을 기억하며 이 절망의 시대 가운데 사랑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꾸며 미래의 가정을 준비하며 나가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또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이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오늘 목록을 같이 나눈 그 부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배우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먼저 넓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진짜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나에게 이것 아니면 안 되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목록을 세워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사랑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는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사랑을 꿈꾸며 아름다운 가정을 그려 나아가며 하나님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제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지체들부터 또 여러 가지 모든 정령이 가운데 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마음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나 자신이 먼저 준비되어져 가며 귀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해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나 자신 10년 가운데 온전하게 배우자 기도의 목록을 세워 나아가며 그렇게 기도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 자신과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게 달라고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건강한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연애하고 있는 지체들 있습니까? 그 아름다운 배우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내가 먼저 그 배우자로 준비되는 과정 그 과정이 필요함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유형의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성장의 그 모습을 바랄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모습 가운데 내가 먼저 준비되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이제는 10년 가운데 온전하게 기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떤 대상 안에 내 모든 사랑의 가치를 수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에 중독된 자가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모든 인생의 존재 가치를 주고 하나님 아버지 미래 배우자를 꿈꾸며 준비하며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을 꿈꾸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구해 나가며 엎드려 하나님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 예수의 사랑을 배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령의 가치관을 가지고 함께 결혼관을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시대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그 사랑 우리에게 주실 가정을 통한 귀한 행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꿈꿔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존재 가치를 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풍성히 잠겨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품으며 그 가운데 온전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자아상으로 준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세우신 귀한 형제자매들을 만나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꿈꾸며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청년 때는 준비하는 과정임을 기억하며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변화되어 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시절을 발견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말하며 사랑을 꿈꾸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 모든 존재의 가치를 두고 그 사랑 안에 안정감을 찾으며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배우자를 꿈꾸며 기도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기도하기로 또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심령 위에 이번 한 주간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네, 예배가 모두 마쳤습니다.